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 후반부 18절부터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길래, 그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고, 그리고 그 진노에서, 그 비참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얼마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양 막 자만하고 교만했지만, 그리고 문명을 막 만들어가면서 우린 참 지혜로워, 인간이 참 대단해, 세상의 주인이야, 세상의 중심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지혜롭기 그지없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바꾸면 안 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교환을 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교환. 첫 번째로 잘못된 교환을 한 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자신들보다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서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그것을 막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땔감으로 쓰라고 가구 만들어서 양말 넣어놓으라고 주신 그 나무를 갖다 깎아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걸 막 찬양하고, 그렇죠? 농기구로 쓰라고 주신 쇠붙이를 깎아놓고 녹여가서 붙여놓고 거기다가 빌고, 돌 깎아서 돌에다가 빌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막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막 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그런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최고의 우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최고의 우상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우상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1월 달에 전했는데,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최고의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교환이 있습니다. 그건 사용하고 관련되어져 있는데, 순리를 영리로 바꿨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성애를 예로 드는데요. 순리대로 쓰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썼다는 표현이고요. 영리로 쓰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리라고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동성애가 참 자연스러운데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영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대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한 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쓴 것을,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하여 사용한 것을 영리로 썼다, 부자연스럽다, 그런 것이죠. 아멘?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그것도 설교 시작하자마자 자는 건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심통방통, 오방통통. 영리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한 분 보고 얘기했는데 두 분이 일어나시는 것도 참 심통방통, 오방통통. 쿠션 맞아가지고, 쿠션 때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따르는 것을 순리대로 썼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쓰는 것을 영리로 썼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남성과 관계를 맺고, 남성은 또 여성과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성이 여성을 상대하고 남성이 남성과 관계를 맺으니까 이건 영리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귀한 것을 주셨는데 바로 성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욕은 사랑하는 이성에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성욕을 동성에게 사용되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다,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욕을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성욕을 안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죠. 성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 사용해서 이 귀한 성욕이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처지가 됐다. 즉 27절에 보면 음욕이라고 그러죠. 음욕.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성욕을 그렇게 막 악하게 막 변형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순리대로 쓸 것을 이게 영리대로 쓰는 사례가 얘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건 뭐냐면 식욕. 식욕이죠, 식욕.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식욕이 없으면 우리 다 병들어 죽죠. 몸 안 먹고 먹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이거 뭐 한 알 먹으면 1년 동안 안 배고프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언감생심입니까? 아무튼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저 혼자 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럴 때 막 혼자 먹기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식당 가면 막 째려보고 혼자 앉아서 먹으면 주인이. 그래서 그럴 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일도 하고 먹고 건강해지라고 주신 욕구인데 이 식욕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너무 그냥 거기에 몰두해가지고요. 고대 시대 로마 시대 특히 이럴 때는요. 막 계속 먹으려고 먹으면서도 이 포만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막 기생충 알을 같이 먹었다는 막 그런 설도 전해져 내리고요. 이것은 확실한데 그 옛날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먹고 바로 토하고 먹고 바로 토하고 그러니까 토하는 것만 받는 종이 옆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막 많이 먹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먹고 맛있게 먹고 또 바로 토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식욕을 잘못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생기고 현대인들에게 막 질병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새는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걱정이라는 그런 또 잘못 먹어서 걱정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막 머리 쓰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창의력, 뭐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발명해내고 만들어내라고 개발해내라고 지혜로 쓰라고 주신 능력인데 그 지적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쓰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발명이 생기면 꼭 그 위대한 발명을 악하게 또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도 원래는 무기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죠. 폭발물도요. 얼마 전에 어떤 공학 박사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 드론, 이런 비행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자기는 그 중동 지방에 드론이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오는 화면을 보고선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도 저렇게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데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이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 전에 교도소를 갔어요. 들어간 건 아니고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간다. 아는 분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뭐 일이 있어 계셔서 제가 면회를 갔는데 하루는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그 안에 있던 게 너무 낡아가지고 글자가 안 보이고 그런다고 새 걸로 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영치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넣는 그 물건을 그걸 넣으러 딱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적인 용어로 막 향정신성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도 외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도 잘 모르실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마약 사범에게는 영치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마약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에게는 영치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관에, 영치품을 받는 교도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한산해질 때 기다렸다가, 일부러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제 영치품을 넣으면서 쓸 거였죠. 아니, 그러면 왜 영치품을 그분들에게 못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하고 들어온 사람한테도 영치품을 넣을 수가 있는데, 마약하고 들어왔다고 영치품을 못 넣으니까, 성경책을 딱 넣으니까,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는 장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 한 장하고 한 장 사이에다가 마약을 싹 깔아가지고는 이걸 붙여버린대요. 테두리를. 그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 많은 데서 그 몇 장 그렇게 붙이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넣는데. 그럼 그 안에서 그걸 또 알아가지고 싹 펴가지고 그 안에는 마약 거기서 복용을 한다는 거예요. 흡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 같은 것도 왜 못 넣냐? 네이를요, 네이 이렇게 염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메리아스 염임 같은 데다가 마약을 싹 깔아가지고 염여가지고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작은 네이 같은 경우에는 팬티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거는 마약품 물에다가 이렇게 푹 적셔가지고 그대로 말려가지고 싹 접어가지고 넣으면은 여기서 물에다가 다 헹궈가지고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마약 사범들이. 그래서 영치품 절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다 사입게 하고 사서 쓰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세상에 그 머리를 공부했었으면 마약사범 재판하는 판사가 됐을 거야, 막. 참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 머리를 여기다 굴렸냐. 그렇죠? 비상하죠? 근데 한편으로 전 또 그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들이 성경책을 얼마나 귀히 여겼을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성경책을 웬만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귀히 여겼을 것 같아요. 정말 생명과 같은 마약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성경이 안 읽어지시면은 성경에다가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잔뜩 껴놓으십시오. 군데군데다가. 구약에 한 10개, 신약에 5개 껴놓으시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체크가 되고, 성경이. 할렐루야. 오늘은 어디서 발굴해 갖고 오셨어요? 금방 찾으셨어요? 성경 어디 있는지? 성경에다가 10만원짜리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100만원짜리도 괜찮습니다. 몇 장 껴놓으시면 항상 그 성경이 어디에 있다는 게 체크가 되고, 바깥에서 일하다가도 체크가 되고, 거기에 있지 성경이. 그리고 늘 궁금해서 열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읽게 되고. 할렐루야. 웃자고 말씀드린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자신의 삶과 나아가서는 타인의 삶을 잘 윤택하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능을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렇게 악한 곳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 순리를 영리로 쓰는 좋은 사례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늘 영리로 쓰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영리로 쓸 수밖에 없는 그 토양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순리대로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 기뻐하실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눈은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눈의 건강함은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보는 데 쓰십니까? 스마트폰을 보시는 데 쓰십니까? 이 분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또 지능을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성경을 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의 건강함을 어디다 쓰시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데 쓰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보는 데 쓰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친절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어디다 쓰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미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어떤 코미디언은요, 저는 그 코미디언이 정말 웃겼거든요. 저 어릴 때 최고로 웃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
가정의 식구들, 특히 자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와서 한 번도 안 웃었어요. 무섭기가 한량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코미디언은 바깥에서라도 웃어서 돈이라도 벌었지. 어떤 분들은요, 바깥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웃고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막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네요. 할렐루야. 정작 집에서는 안 웃고 밖에 나가서는 실실 웃고 다녀요. 정말 더 많이 웃어줘야 되는 데가 어딘데, 정말 더 많이 사랑을 주고 정말 더 많은 친절함을 보여주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 곳이 어딘데 엄한 데서 그걸 다 쏟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TV 공익 광고 요새 나오더라고요.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연예인이 어쩌다가 밥 사준 선배한테는 형 정말 고마워. 너무 잘 먹었어. 막 그럽니다. 근데 몇십 년을 매일같이 밥 갖다 준 엄마가 딱 갖다 주니까 뭐라 그럴까? 물이나 갖고 와. 사실 누가 더 고마운 겁니까? 누구에게 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까?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혹시 물질을 쓰라고 주셨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이시여, 저를 떠나지 마소서. 물질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물질로 자기를 뽐내고 허세를 부리고 그 알량한 물질로 물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악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어디 그렇게 나쁜 데 쓰겠습니까? 그렇게 쓸 것도 없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데 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르는 데 쓰겠습니까? 물질을. 아니면 방탕하고 타락하는 데 쓰겠습니까? 다 빠듯하게 가족 먹이고 입히고, 그렇죠? 애들 공부시키고 앞가림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데다가 물질을 쓰는 것도 잘못 쓰고 있는, 즉 영리로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데다가 다 쓰고 있지 않아도, 잘 쓰고 있지 않아도 그것도 잘못 쓰고 있는 것이고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 쓰라고 주셨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 넓게 얘기해야 우리 양가의 가문만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영리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 악한 데다가 시간을 쓰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죠. 살림하시느라, 돈 버시느라, 공부하느라,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에다가 시간을 써요. 쓸데없는 것을 하다가, 보다가, 말하다가, 듣다가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물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쓸데있는 것만 하면서 삽니까? 쓸데없는 것도 하죠. 그렇죠? 아멘? 여자분들 만나서 막, 뭐라 그러죠? 그걸? 수다 떠는 거요. 그거 쓸데있는 겁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멘? 남자분들 너무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요새는요, 남성분들도 수다 떠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지만, 사람이 다 쓸데있는 데다가만 온전히 시간을 쓰고 살 수는 없지만,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비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가 쓰고 있는 시간과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데 쓰는 시간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영양가 있는 데만 쓸 수는 없지만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써야 되는 시간, 돈도 버는 것도 좋고
살림을 하는 것도 좋고 건강을 위해 쓰는 것도 좋고 공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써야 되는 시간을 쓰는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충만히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냐 이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은 쓰고 시간을 순리대로 쓰고 계시냐 이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최고로 귀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이죠. 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믿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간다. 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이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죠. 믿음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씁니까? 늘 하나님으로 인해 뿌듯하고 말이죠. 어떠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자녀들을 품에 품고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녀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그런 만족함, 기쁨, 뿌듯함, 거기에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물질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쓰라는 것에 악한 데다가 쓰는 것도 잘못 쓰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라고 해놓으신 곳에 잘 다 쓰고 있지 않는 것도 잘못 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나와 내 가정의 어떤 자족함과 기쁨과 만족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의미의 아멘입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가정의 안녕과 행복과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겠냐고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먼저 행복하고 기뻐해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그 사랑이 반드시 너의 주변으로 전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가족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를 빌 수도 있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그 귀한 복음,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너가 내가 준 그 귀한 믿음을 순리대로 쓰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맹놓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막 영리로 쓰면서 악한 데다 쓰면서도 그렇게 쓰는 것이 마치 바르게 쓰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냥 아무 죄책감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저주의 저주를 쌓고 화의 화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쓰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랑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뭘 기대하고 주셨을까? 어떻게 쓰라고, 어디다 쓰라고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늘 거룩한 긴장을 하고, 아멘? 긴장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장 풀지 마십시오. 긴장을 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거 잘 쓰고 있나? 잘 사용하고 있나?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긴장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나의 건강은 어디에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무엇보다 그 귀한 믿음은 어떻게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여쭙고 그래서 제대로 쓰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영리대로 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리로 쓴 그 값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리대로 쓰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복일 줄 믿습니다. 순리대로 쓰셔서 화에 화를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이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